어떤 일이든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잘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주위만 이렇게 맴돌고 있다가 어떤 계기가 생기면 그때부터 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을 때 성경을 보면 곧 배를 버려두고 따랐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셨을 때 곧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과 나다나엘 같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도 교회에 이 마당만 맴돌고 있다가 교회 선생님이 버럭 이 화를 내시면서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나가라, 이 한마디에 지금 이 목사님 있는 것처럼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신앙 없이 차갑게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따뜻한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지금의 이 목회자가 된 것처럼 아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이 빌립이 바로 그런 제자였습니다. 빌립은 계산이 빠르고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것은 이 빌립, 그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계산에 아무리 봐도 맞지 않기 때문이었고, 또 한 동네 사람이었던 안드레가 이 빌립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던 것도 아마 이 빌립의 현실적인 이 마음, 현실적인 생각, 그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시며 큰 무리를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성경을 보면요, 망설임 없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 대답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또 계산도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니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의 대답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또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고 눈으로 확인되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주위만 맴도는 그런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분명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고 또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빌립의 계산적인 생각과 현실적인 마음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빌립을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오늘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고 싶은데 곧 배를 버려두든지 곧 아버지를 버려두든지 뭔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 요한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빌립의 이야기를 일단락하고 나다나엘로 이제 넘어갑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 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 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요한은 빌립의 대답이나 반응 대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43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이 나가려 하시다가 라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decide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결단, 결심이라는 뜻이죠. 갈릴리로 나가실 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하고 지금 길을 나서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목적이길래 결단을 하고 결심까지 하고 갈릴리로 가셔야 했을까? 그것은 빌립이 어디 사람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벳세다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죠.
베세다라는 것은 어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동일하게 빌립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나가실 때에 빌립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만나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결심을 하고 내가 갈릴리로 가다가 우연히 길에서 이 빌립을 마주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죠. 하지만 이 만나다라는 이 단어인 유리스코라는 단어는요, 찾고 찾은 끝에 만난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엄청난 발견을 했을 때 유레카라는 말을 외치는 게, 이 유레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건데요, 오랫동안 고민해오던 문제의 답을 내가 찾았다, 오랫동안 헤매이던 대상을 찾았다라는 뜻이 유리스코라는 뜻입니다. 즉 빌립은 갈릴리로 가다가 우연히 그렇게 만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목적을 위해서 결단하고 결심하신 이 예수님이 찾고 찾은 끝에 만난 사람,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사람이 빌립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심, 예수님의 결단은 이 빌립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계산적인 마음과 현실적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빌립을 찾고 찾은 끝에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폭정과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인 이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며 찾았고, 또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이 빌립의 계산적인 생각과 현실적인 마음이 이 예수님을 외면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고 찾은 끝에 만난 빌립을 부르셨을 때 이 빌립에게 있던 모든 의심과 계산적인 생각과 현실적인 마음이 이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후에는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요, 얼마나 계산이 빠르고 또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아마 빌립과 같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메시아, 지금 나의 무너진 삶을 역전시켜 줄 메시아, 강력하고 강한 그 메시아만 찾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찾고 찾은 끝에 만나 주십니다. 이 새벽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결단하고 찾고 찾은 끝에 만난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바로 유리스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도 계산적인 생각과 현실적인 마음이 빌립과 같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 빌립이 가장 먼저 한 일을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었는데, 또 이전과는 다른 확신으로 이 바돌로메라고 불리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우리 4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씀을 보면 빌립은 상당히 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구세주,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왕을 말하는데 바로 이 메시아,
이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소개하니까 나다나엘의 이 마음속 깊은 상처가 갑자기 이렇게 탁 하고 드러나게 됩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 나사렛이라는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나다나엘은요 화가 치밀어. 오늘서 이 본문을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 말은요 나사렛이라고 하면 정말 지긋지긋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다나엘은 이 나사렛과 가까운 지역의 출신이라서 그 당시 이 나사렛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유대 이 북쪽 지방에 떨어져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또 이방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던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자꾸 어울렸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나사렛 사람들도 이 이방인과 동일하게 멸시를 했던 것이죠. 또한 이 나다나엘은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거짓 그리스도들, 또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나사렛이라고 하면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 이단 집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요,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이 이단 집단으로 끌어들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접근하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것이 이 이단 집단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이 나다나엘, 진리에 관심이 있었고 진리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 나다나엘이라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던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에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이방인과 섞여 살고 이단이 판을 치는 나사렛에서 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어디 출신이라고 하면 이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사실 말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으면 비주얼이 좀 괜찮아요. 약간 수도권적인 호감형이죠. 그런데 이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호구조사가 들어옵니다. 어디 지역 사람이냐, 뭐 어디냐 하다가 이제 대구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온갖 맹비난을 남존 여비 사상으로 아내가 정말 힘들 것이다. 데프리카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독하냐. 그죠? 분지에 살아서 화로회 있죠. 화로, 살아있는 물고기 보지도 못했고 화로회도 뭐 맛도 모를 것이다. 이제는 막 남자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하다가 이제 군대에서 자기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고참이 대구 사람이랍니다.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온갖 비난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처럼 안 좋은 기억들이 이 선입견을 갖게 한다는 거죠.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이 48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열왕기상 4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구약 시대에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풍요를 의미하고 무화과 나무는 이 평안을 상징하는데요,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 풍요롭고 평안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치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은 풍요롭고 평안했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이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로마의 지배 아래 온갖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고 또 시대의 소망이 사라진 이때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 솔로몬 시대와 같은 풍요와 평안을 가져다 줄 이 메시아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배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풍요와 평안을 바라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이었고, 나사렛에서 일어났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예수님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시대적인 아픔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면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평안, 풍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렸던 그런 나다나엘이었지만, 이 나사렛에 대한 선입견이 말씀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이 빌립이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확신으로 와서 보라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나다나엘은 예수님께로 갔고, 예수님은 47절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이 말씀은 나다나엘이 그런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풍요와 평안을 바라며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간사한 것으로 번역된 이 돌로스라는 말은 믿기, 올무, 간교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 안에서 발견하기 너무 쉬운 것들이죠. 이것들은 사단의 속성으로도 알려져 있고,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목록에도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나다나엘에게는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없도다라는 이 단어는요, 계속적으로 그 마음을 유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경건하고 신실하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이 나다나엘이 너무 놀라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만 아는 가장 깊은 비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그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비로소 말씀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더욱 크고 비밀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죠? 그죠? 어디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어딥니까? 예, 바로 야곱이죠. 야곱.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이 꾸었던 꿈과 너무나 흡사한 이 장면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과 너무나도 흡사하죠. 야곱은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사닥다리라고 하는 이 사다리의 용도가 뭘까요? 사다리 한번 안 타보신 분 있습니까? 사다리의 용도가 뭐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다리의 용도는요, 다른 용도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주신 약속은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억눌리고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실 것이고, 줄인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실 것이며,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무거운 짐을 벗게 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나다나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나다나엘은요, 시대의 아픔과 보이지 않는 소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배했고 절망 속에서도 예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분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평안하게 하는 것은요,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결단하고 찾고 찾으십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이 솔로몬 시대와 같은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될 때에, 또 우리의 직장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될 때에, 또 우리의 삶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될 때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주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복음이 필요한 이웃들을 만나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깊은 그 비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깊은 고민과 절망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아직 새벽 깨우지 못한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또 다락방에 순원들이 있다면 와서 보라고 한번 하십시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셔서 가정이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립과 나다나엘, 참 서로 다른 믿음의 이야기지만 이들을 만나주신 분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산적인 생각과 현실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빌립을 찾고 찾은 끝에 만나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상처와 절망, 또 시대적 아픔과 선입견에 가득 찬 그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끝까지 예배할 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그의 참된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풍요와 평안을 약속하시며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고 찾은 끝에 만난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배할 때 만나주신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